제가 이제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고, 사실 지금 요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습니다. 기자이기 전에 또. 그런데 여기 신천지 분들을, 많은 분들을 갖다가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을 취재해 봤을 때, 아니 이분들이 어느 날 죄의 가문을 다 통과한 분들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네. 그런데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전파하는 순간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신천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또 저랑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계시록,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굉장히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그 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약점이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제가 풀림을 받았냐면은 과천에서 장막선교. 그 한 가지가 풀리니까 그 기둥에서 니콜라당이나 배교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실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뭐 서달성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풀어냈던 계시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이것은 이 계시록이 진짜 오늘날 나타나는 건 뜻이 있구나. 그리고 이 계시록만한 더 강력한 복음은 없구나. 이걸 제가 확신하는 순간 HWPL이라는 대표님의 활동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기 한 겁니다.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왜 우리는 보면은 뭐 천주교, 뭐 불교 할 거 없이, 이슬람 할 거 없이,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왜 대표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통합을 노리시면서 가지? 또 평화의 행보를 이렇게 가시지? 그걸 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종교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경소가 비교가 됨으로 해서 거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신천지 방송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과거나 현재나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핍박하는 그들이 참 이렇게 대표님을 공격할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고뇌를 느끼셨으며 그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는 내 소리를 못 냅니다. 네. 소라야 계속 소소리 내고, 이 개는 소소리도 못 내죠. 근데 개는 개소리 내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동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눈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보이지만 신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어요. 또 육체는 죽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사람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더라면은 핍박하고 욕하고 안 그럴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반함, 자기 됨됨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핍박하고 욕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건 한 분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 여기 12지파가 이 계시록을 전체 다 강의를 했습니다. 일단 해놓고 여러분들이 강의한 걸 다 들어봤으니까 여기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 경고된 것에 대해서 보내주라. 그래서 보내주면은 봐서 고치든지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보여준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 때문에 있다 하고 욕을 하는가. 이것은 자기 교인들이 우리 신천지 교리를 배우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신천지가 하는 게 맞다. 2 플러스 3은 5이죠. 이게 답이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고 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다 뭐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한 세월 동안에 그 성도들이 가꾸고 정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와 목사를 배신하고 가니까 기분 나쁜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이제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신앙인의 도리로 인해서라도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해서 하나가 되자. 그 이야기할 겁니다. 대화해서 서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누구 개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이 누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피놓고 대화해보면 이해가 될 책이고 그래야 된다. 그러나 참과 거짓이 2개가 있다면 이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참만 존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나 하면은 가담하면 천국 못 가고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너나 할 곳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그거 가담하지 않고 다 알아야 되고 이 계시록의 예언서입니다. 이럴 것을 이루겠다는 예언서인데 이 계시록의 증거는 실상이 나와야 됩니다. 실상. 내가 떡 만들어가 만드는 떡이 있어야 되죠. 그 실상이 실체가 있어야 나오는데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시록에 거기에 이제 2장 3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7 사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그 7 사자가 있는 거기에 사탄이 올라땅에 들어가야 우상의 제물, 우상의 교훈을 시키노니까 예수님이 세운 그 7 사자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택합니다. 택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들에게 편지해라. 편지 내용이 회개의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편지 한 사람도 예수님이 편지하라고 한 것도 또 그 7이 편지 해서지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다 있어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예언만 있을 적에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언한 것이 책 한 권인데 10석장짜리 책 한 권인데 이것에 대한 실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가 다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 디골라다이라고 다른 자가 들어와서 막 그 자는 누구냐 이름 성명 아느냐 그래 예수님이 세운 7 사자나 그 사람이 얼굴을 어떻게 세우고 이름 뭐냐 아느냐 이제 이것이고 이제 우리 이 신천지가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계시록이 10석자인데 거기에는 세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속에 있다가 궤도한 자, 또 하나는 마귀 소속에 돌아가지고 여기서 방해하는 자,
또 하나는 이 마귀 소속과 사와서 이게는 또 한숨. 이 세 존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루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실체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오기 전에는 예언만 있죠. 근데 실체가 나오면은 이제 그 예언의 실체라야 되고 이 예언을 가지고 그 실체가 맞았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괜히 탈 잡기 위해서 말을 만드는 건 모르지만은 사실대로 하게 되면 서로 다툴 문제도 못 돼요. 그 말이 그래 일곱 머리 열벌 귀신 단장이 있다 뭐 그래 일곱 머리 열벌 누구냐 이름이 뭐냐 참말로 이 사람이 일곱이 나와가지고 이런 저도 했느냐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성경은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눈 감기 한 것처럼 봐도 모르게끔 인천년인 동안에는 이것을 사람에게 허락을 안 돼 있었어요. 허락을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일곱 인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책을 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책을 누구에게나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그제서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계시를 이룰 때에 누가 이룬 것이냐, 그리고 이룰 때 누가 봤느냐, 그 이룬 것을 전부 보고 들은 사람을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래 교회에 가요, 네가 보고 들은 거야 증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고 교회에 보낸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뭐 이자는 상담 막 이렇게 문제를 내세워 가지고 이거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은 누가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이거 저는 계시록 책 그 자체는 이룰 것을 미리 말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됐어요. 이 한 자가. 그러나 이 계시록에 대해서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진 실체를 저는 잘 알아요. 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이거다, 이 점수다, 어디가 깃방이 어디 터지지,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좋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막이나 해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잠자는 그 호랑이 삐삐거리는 격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노릇지게는 알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은, 알면은 말하게 했는 것이죠. 괜히 함부로 말하다, 어떻게 이렇게 뺏겨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진 실체를 다 안다는 것은 그건 뭐 조그마한 이런 지식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누구도 몰라요. 또 안다고 해서 함부로 건방지게 떠들다가 또 당하지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인데요. 바보라 하든지 막 욕을 하든지 그게 배 타고 들어가지도 안 하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나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사오의 말하고 같습니다. 송구영신 호시절 불로부사 인형춘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대로 놔둬봐도 한번 늙어 죽죠. 불로부사 늙기도 죽지도 않는다 말인데 불로부사 이 말인데요. 그게 성구영신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그 시절이다. 좋은 시절이다. 널뛰기 좋은 시대는 불로부사 영출이다. 이게 남사고가 했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이제 이런데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거기에 오링한 사람은 진짜 팍 꽂힌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거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을 누가 믿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결국 하면은
천택지인 삼풍지고 화우로 하는 이 말도 하나의 택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더 내가 하늘에서 버려서 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양식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 있거든요. 그게 화우로 쓰면은 그냥 불화자, 비우자, 이틀로자요. 이게 무슨 뭐 영생의 형식이냐. 그래서 또 다음에 말은 해인하기. 세상 사람이 어찌 이것을 알겠느냐. 이제 그래 했는데요. 그 사람이 화우로 이거 가져와요. 그거 주니까 그거 먹고 완전 영생한다는 말이죠. 참 믿기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뭐 어떠고 저떠고 그게 안 맞아요. 보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줘서 열어서 이룰 때에는 그 안에 것이 다 출혈이 되는데 출혈이 되면은 세 가지 이제 배도자도 있고 멸망자도 있고 구원자도 있고 세 가지 존재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믿고 진짜 해당되는 말의 주인공이 되지만 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이 신약 성경대로 창조되었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하든지 천국 가든지 하지 현재의 존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의 존재로서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왔다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나 이런 데서 할 말은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 무조건 뭐 천국 간다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되죠. 지킬 것을 지켜야 되지. 안 그러면 깨달아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장담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제일 걱정은요. 이 개신교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키지? 지켜주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지구촌에 들어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간판도 바꾸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두고 자기네들이 성경책을 다 놓고 이제 확인을 해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깨달음이 되겠죠. 이 성경이 예언만 가지고 몇만 년 그냥 있으면 무슨 사람에게 득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루어져야죠. 이제 왜 그러면 2000년이나 세월이 오래 걸렸느냐도 의문이 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이것이 전파돼야 되죠.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든지 말든지 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복된 나라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복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반 그리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정하는 마음이 가슴에 폭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 기자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말씀, 참 제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 중에서 정말 이런 말씀은 또 이런 강력한 복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대표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래, 또 대표님께서 정말 성도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그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대화되고 인도되고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찾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좋고요. 다른 나라에 줘도 그만이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도의 탑으로 아시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며칠 전에 와가지고 종이 하나 주기지나 날 줘요.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요. 그때 타고로가 시 쓰는 사람이요. 타고로의 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빛을 때에는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한 그 시인들이나 예언가들이 했는 말들도 사람들이 하나의 그래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만구회의나 이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에 하나님의 배 이쁘게 보여야 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죄나 짓고 잘못되면 하나님은 안 주시죠. 근데 끝까지 지키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현재로는 다 죽기에 그대로 영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면 몰라, 그죠? 새로 만들어지면은 자 영원히 살아가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다른 도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그런데 그래 돼서만 좋기는 좋겠지만은 현재 과학적이나 일수로는 그래 된다는 가망을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언서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 판단 따져봐야 필요도 없는 거지.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시록이라 13장짜리 이 책 한 권을 시고촌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판나 그 편지서만 그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나 이상이 있으면 함께 말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기 좋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못되는 신천지가 이거 안다 하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분은 안다 하고 몰라. 그렇게 못됐다고 뭐 소문난 이 신천지가 이걸 통달한다는 것이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랬던 저랬던 간에 뭐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몰랐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아는 거를 써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 이 사람도 읽어보고 이게 안 맞으면 연락 올 거다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온 세상 와서 정말 슬픈 단시 고통 없는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